오늘 말라기서 2장 10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이들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마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행동할 그때, 그러니까 거의 구약의 이제 마지막 때죠. 신약이 있기 전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기 위하여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 모습은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2500년 정도 그 사이에 2500년 그때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혼율이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그 신실함은 바로 우리 생활, 우리 그냥 하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은 서로 정말 화목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형제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형제들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의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런 사람들이, 즉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형제에게 어떻게 거짓말하면서 남을 속여서, 형제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떻게 속여서 우리 조상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한다는 거죠. 유다는 말라기서 2장 11절은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여기서 성결을 욕되게 했다는 사실은 성소를 욕되게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거짓말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는 것은 성소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는 거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방인과의 결혼. 출애굽기 34장이나 신명기서 7장에 보면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그때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로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손에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것. 게다가 더한 것은 뭐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악한 일도 행하는데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인데 13절 말씀을 보면 뭐냐면 이런 일도 행한다. 다시 말하면 어려서 그 아내로 취한 여인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는 일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 아내된 자들이 이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과 울음으로 탄식함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릴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헌을 드리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려서 취한 아내, 그건 저 유대인들과의 결혼한 생활이죠. 그 어려서 취한 아내들을 버리고 그 버림받은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그 사람들의 헌물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악한 사람들의 재물도 받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거룩되고 참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핵심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들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거짓말해서 자기 삶을 유익하게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르기를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그렇게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드린 예물을 받지 않는데 왜 우리 예물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했다. 결혼은 신성한 하나님과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뭐 지금은 뭐 이혼하려면은 그 뭐 법정 가서 뭐 다 해야 되지만 이 당시에는 남자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들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 자손을 번성케 하셨느냐 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난잡한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깨끗한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부부가 한 약속을 통해서 한 가족이 이루어질 때는 그것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그 하나님은
불의한 짓을 하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냥 이럭저럭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지금 잘못한 일을 해서 상대방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려는 사람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악을 능동적으로 선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벌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 상대방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기 그거 아닙니까? 어려서 취한 아내를, 우리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3, 14세 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은 그렇게 어려서 결혼을 하는데 어려서 결혼을 하면서 그들을 버리고 다른 아내를 취한 것들,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그 예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남을 억울하게 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을 단절시키게 하는 죄들, 이런 죄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결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혼을 물론 미워하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뭘까요? 남자들이 우리는 지금 바지를 입고 있지만 그 당시에 나는 이 긴 옷으로 덮어놓은 게 이렇게 둘러서 입거든요. 자기 아내를 학대를 하고서도 옷으로 가려서 남들에게 학대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위선적인 것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해서 똑바로 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가치관이 배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와 비슷한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동감을 했는데 그분의 설교 속에서는 대부분의 설교가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속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랑해라, 용서해라,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면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좀 힘들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에 그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목사님은 주로 설교가 이 성도님들에게 주로 축복에 관한 설교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성도가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전에 목사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왜 목사님은 정반대 말씀만 하십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왔는데 왜 목사님은 회개하라는 소리만 합니까? 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축복의 메시지는 왜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소리를 들어서 제가 많이 공감합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분이 왜 정반대 말씀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로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분이 처음에는 힘들어 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참 마음에 힘든 일도 가졌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제자로 산다는 것은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귀결시켜가지고 형통한 삶이 좋은 것이라고 가리키는 모습은 없는지.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팽배했던, 미국도 마찬가지죠. 조엘 웨스팅 같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설교를 계속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번영식의 낙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주입해 줬었으니까. 그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형통의 설교만 듣다 보면 교회는 나오되 헌신을 하지 않고 축복은 받되 십자가는 지지 아니려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자꾸 사람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그런 신앙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 기적이 뭡니까? 그 장소가 결혼식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가지고 먹고 즐기는 이것도 해당되지만 궁극적인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목적은 그것보다도 쭉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중간에 나오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런 것보다도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병들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주로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많은 군중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거친 산도 넘어가야 되고 무서운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고 무서운 풍랑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창조를 목적으로 이 결혼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다음에 쭉 해서 마지막 기적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살아나신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 결혼 생활, 남녀의 혼인 생활을 잉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하고 가증하고 사람들을 욕되게 하고 남을 헐벗게 하고 남을 어렵게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축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16절 마지막 절을 보면서 어려서 이혼한 여인을 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눈물과 한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그렇게 남을 구박하고 힘들게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위선적인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형식적인 신앙. 참 상대방과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면서도 자기는 아닌 것 같이 행동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여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는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특히 가장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사회, 가정을 통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그룹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선적인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 공동체, 교회,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내 개인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하셔서 우리 주님처럼 마지막까지 희생하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늘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닌 것처럼 속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시는 기대,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삶을 사는 이 사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좀 편하자고, 우리 교회가 좀 편하자고 잘못된 일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좀 탈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배우자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귀한 공동체 속에 우리 형제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욱 우리가 소중히 하고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 처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간의 재주 가지고 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이 순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앞으로 오신 목사님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